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세의 때도 그렇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노래하신데요. 이게 다 읽진 않았지만 30장 전체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부르라고 지어주신 아름다운 찬양의 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40년간 돌아보셨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계속하며 되릴 수 있도록 부르기 쉬운 이 노래를 모세를 통하여 오늘 불러오게 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각 절의 끝부분이 다 다자로 끝나게 되거든요. 들을지어다, 담비로다, 돌릴지어다, 정직하시도다, 종류로다, 세우셨도다. 이렇게 해서 30장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로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하게 될까봐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의 입술 속에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하게끔 하신 것이죠.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 어쩌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 멜로디에 담겨있는 가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쁜 감동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날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 속에 담겨있는 그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 속에서도 삶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를 늘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32장의 찬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찬양을 지어주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분명 풍족한 삶을 살진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내려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통에 휩싸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들이 낭망하면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그 찬양 속에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어준 이 찬양을 어쩌면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린 말씀은 동일하게 어쩌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이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순식간에 그 마음들이 쉽게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21세기 복음의 거장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란 첫째, 삶의 목표가 다른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분명 돈과 성공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의 친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 앞에 나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세상을 향한 삶을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권력 앞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란 바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틀린 사람들이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들이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니까 이 과정의 순간 속에 모든 것을 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머무를 그 소망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지, 이 땅의 것에 이어서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란 바로 우리의 영적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걸음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의 통로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도달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죠. 또한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란 자신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확신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만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나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크게 물려받은 것도 없고 또 권력을 가진 것도 없고 사실 특별하게 많이 배운 것도 없습니다. 보편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공으로서 우리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쓰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인 요단강 앞에서 바로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이 모세에게 들려준 찬양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미지의 세계, 어쩌면 그토록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한편에는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감당해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과업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일단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도 지어야 되고 또한 예배도 회복해야 되고 그곳에 있는 우상들도 다 파괴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반드시 행해야 될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속에 아무렇게나 살아왔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과업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쫓아내어버리고 내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버리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냥 세상 속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 마귀와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 모든 우리 인생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철저한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이방의 족속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져서 철저하게 그들을 괴롭히는 역사로 이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모르게 섬겼던 우상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돈이 우상이었다면 돈을 버려야 되죠.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비워야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출세와 성공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었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다 파괴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처절한 싸움을 해야지만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쉽게 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싸워야 되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싸워야지만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주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 속에 기억하는 것이죠. 너희 힘들지? 내가 너에게 불려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대세가 미스터 트롯이었잖아요. 시청률이 40%가 넘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특별히 코로나 특수 같아요. 못 나가니까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그 많은 노래를 들었는데, 이 트로트의 매력이 인생을 담고 있고 가사에, 그리고 그 안에 뭔가 한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노래 한 절 한 절 부르면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울고 우울증에 치료됐다는 그런 분들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노래가 주는 힘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을 주셨잖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안에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흙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넋을 놓이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과 같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동자잖아요. 조금만 위협이 다가와도 눈은 눈꺼풀을 내려서 눈동자를 보호하죠. 그리고 작은 티끌만 들어와도 눈물로 그 티끌을 씻어내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 눈동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민감한 눈동자의 부분을 비유해가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노래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를 때에 힘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항무지와 같은 광야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 메마르고 삭막한 그 땅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2세대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아비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라. 너희 선조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아라.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너희 부모와 같은 죄를 짓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 신앙 붙잡고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의 새끼 훈련 방법을 그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훈련하겠다는 거죠. 독수리 새끼들이 잠들어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그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 그들이 날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둥지에서 떨어져 날게 되어 힘이 떨어지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때 어미새가 그것을 집중해 보고 있다가 다시 내려가서 그 날개로 업어서 다시 그 새끼를 위로 올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봄으로 인하여 그들이 건강한 독수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훈련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죠.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정말 새의 제왕처럼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이 땅을 충복할 수 있는, 이 땅을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독수리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람과 공유의 훈련을 시키셨던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 때에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황경원의 교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동자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훈련들을 끝까지 견뎌나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분명히 채워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 조금은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2세대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 그들이 철저하게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범죄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심령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을 채워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은혜